여러분 혹시 5월의 어머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5.18 민주화 과정에서 소중한 자식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을 가리켜서 5월의 어머니다라고 합니다. 며칠 전 5.18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5월의 어머니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식 날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과 함께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5.18 묘역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들은 대통령이 위로를 해주고 국가가 기념식을 해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될까요? 지금 벌써 4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차라리 이런 기념식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할 때마다 그때의 아픔, 그때의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위로해주고 국가가 기념식을 해줘도 사실은 이 어머니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에게 억만금을 줘보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올해 어머니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의 큰 슬픔과 또 아픔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로가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과부였죠. 그래서 이 과부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아들이 자라나서 나를 잘 보살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힘과 의지가 됐던 유일한 아들, 그야말로 금쪽 같은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절망의 통곡 소리가 이 나인승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례식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장례식은 가족들, 친지들 중심 모이지만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의 이유가 뭘까요? 불쌍하니까. 너무나 불쌍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장례식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마주칩니다. 장례식 행렬은 이제 이 난인성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의 행렬은 이제 이 난인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이죠. 이 난인성은요, 이 모래산 중턱점에 있는 동네인데 이 이름의 뜻이 기쁨 혹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기쁨의 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 죽음의 행렬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의 성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요,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 그렇게 마주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비가 되죠. 너무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두 행렬의 대비는 2000년 전 이 나인승에서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두 행렬이 있고 이 두 행렬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행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을 가졌으니. 그러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 딱 둘로 나뉘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딱 둘로 나누면 한쪽은 생명의 길,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행렬을 이루어서 기쁨의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행렬은 사람 마귀를 따라서
죽음의 행렬을 이루어서 저 기쁨의 생을 아예 떠나버리는 그런 행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이룬 그 행렬은 기쁨의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반대로 죽음의 행렬을 이루는 이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절망과 분노와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행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생명의 행렬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이 죽음의 행렬을 벗어나 생명의 행렬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여인인데 이제 그 장례식 행렬을 딱 마주쳐서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여인의 겉모습만 보셨을까요? 아니죠.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그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보셨을 것이고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찢어지는 아픔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늘에 사무친 슬픔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상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슬픔에 잠긴 과부를 동정한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과 같은 그런 크기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치 친척인 것처럼 가족인 것처럼 다가와서 그 여인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위로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관이라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이 아니고요. 이 관은 뚜껑이 없는 관입니다. 일종의 들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었기 때문에 세마포로 둘둘 쌓여 있는 그 채로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시체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꺼리는 그렇게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싫어하고 꺼릴 만한 행동을 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병 걸린 사람의 손에도 그 몸에도 손을 대셨죠. 마찬가지로 오늘 죽어 있는 이 아들에게도 손을 대십니다. 얼마든지 말씀으로만 고칠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이 돌보셨다라는 말은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할 때도 똑같은 말을 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 양식을 채워주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인성 오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후에 오늘 11절에 보면 그 후에 돼 있죠. 바로 직후에 이 나인성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이 거리가 대충 얼마 정도 되냐면 우리 구림교회에서 마산 CF버스 터미널 정도 됩니다. 그 당시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왜 무슨 특별한 볼 일이 있어서 나인성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거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후에 나인성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가신 거죠? 왜 가셨습니까? 이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봐야 될 자기 백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애통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본문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었잖아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장로들도 인정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말로만 하면 하인도 낫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백부장이 기도한 것, 요청한 것, 예수님이 들어준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죠. 야,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했으니까. 그런 부탁이니까. 예수님 들어주실 만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 여인이 경건하다, 이 죽은 아들이 신앙이 좋았다, 믿음이 좋았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또 여인이 직접 찾아와서 하인을 죽은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건 나옵니까? 없습니다. 그런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예수님 보자마자 엎드려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죠. 예수님 모르니까 그냥 마주쳐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했죠?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절망과 아픔의 눈물을 흘렸을 뿐입니다. 그냥 애통할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산상수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애통하는 그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말로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죠. 울지 말라라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요. 그리고 곧이어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예수님은 이 과거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먼 거리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 믿음 생활이 시원찮거나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런 믿음이나 또는 그런 기도 생활이나 믿음 생활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죠.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내 슬픔도 내 눈물도 몰라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들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잘 보십시오. 보고 듣고 아신다. 여러분 내 형편을 보고 우리의 눈물을 듣고 우리의 근심을 아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봐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지금 죽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청년에게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대하듯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앉아서 말도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 볼 때도 분명히 살아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이 난생 과거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이 난생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나인성에서 불과 3km 거리에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수넴은 어떤 곳인가? 이 수넴은요 과거 구약 선지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인성 사람들은 수넴에서 했던 이야기를 지금까지 구전으로 계속 듣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어려운 땅에 가까운 곳에 어떤 특별한 사건 계속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인성 사람들도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과거의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엘리사와 같은 큰 선지자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정 부분은 맞지만 완전히 맞는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기도 응답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직접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의 권세로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자기 백성을 돌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걸 알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말처럼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사나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아들을 어떻게 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소망이 된 소망. 그렇죠?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행렬을 막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미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죠. 죽음보다 큰 절망은 없습니다. 죽으면 다들 포기합니다. 이제 끝이다. 절망합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 죽음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 슬픔의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행렬을 180도 되돌리시죠. 기쁨의 성을 빠져나가는 그 행렬을 이제 다시 기쁨의 성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그 절망의 행렬, 죽음의 행렬, 그 슬픔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소망의 행렬로, 기쁨의 행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마치 죽은 아들처럼 그렇게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제 소망이 사라졌어. 우리는 다들 나의 한계, 나의 능력의 부족을 느끼면서 그런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라졌던 소망, 죽었던 소망, 아니 포기했던 그 소망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다가 포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기도하고 참 애를 쓰고 전도했는데 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가운데 너무 지치고 너무 오랫동안 대답이 없어서 응답이 없어서 포기한 기도 제목들은 없습니까? 예수님이라도 하나님도 별 수 없네라고 그렇게 포기해버린 그런 기도 제목들은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포기해버린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소원의 행렬을 멈춰 세워주십니다. 뭘 보시고요? 뭘 보실까요? 우리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 보시고 우리의 절망을 보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여러분, 이 나인성 여인은 이후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에게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죠. 아들에게 두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예수님께 옮겨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나의 기쁨과 나에게 생명같이 여기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고요. 언젠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붙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붙들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그 예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때, 그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쏟을 때, 그 예수님 앞에서 절망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애통함에 위로함으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요 다 붙어라. 요요 다 붙어라. 혹시 기억나세요? 어릴 때 여러분 나와 아침 놀 사람, 어디 갈 사람, 요요 다 붙어라. 그렇게 사람들 모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요요 다 붙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요 다 붙어라. 나에게 다 붙어라. 이 생명의 행렬에 다 붙어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 생명의 행렬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행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일을 사는 성, 기쁨의 성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